옆에 분하고 아니 벌써입니다. 네. 네, 아니 벌써죠. 네. 무심히 떠가는 흰 구름을 보고 어떤 이는 꽃 같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새 같다고 말한다. 보는 눈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심히 흐르는 세월을 두고 어떤 이는 빠르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느리다고 말한다. 세월의 흐름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월을 두고라고 하는 시예요.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온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시간은 동일하게 오고 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구에게는 빠르고 시간이, 세월이, 누구에게는 왜 느린 것일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땅에서 대나무가 올라올 때 그 새싹을 죽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죽순이 하루에 80cm가 자란대요. 하루에. 그런데 죽순이 쭉 자라 올라와 가지고 대나무, 가장 큰 대나무, 자라나는 대나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달. 그러니까 대나무는 한 달 동안에 자라나서 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큰 대나무는 20m 정도 높이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한 달 만에 평생 크기로 자라면서도 20m의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대나무가 한 달 동안 20m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 높이 자랄 수 있는 비결뿐만 아니라 그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매듭에 있다고 합니다. 매듭. 대나무에는 약 70개 정도의 매듭이 있는데, 그쵸? 그 매듭이 있어서 대나무가 꺾이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20m의 키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좋은 마무리를 잘 지으려면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매듭을. 아무리 빨리 달려왔고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성장을 했어도 매듭을 잘못 지으면 결국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다음 주가 이제 신년이게 되겠어요. 물론 내일 저녁에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송구영신 예배를 0시에 드리죠. 그게 송구영신이긴 하지만 내일 저녁에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송구영신을 잘하려면, 이게 사자성어기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보낼 송 오렐 꾸자, 오래된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으려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한다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이 안에 송구영신을 하려면 우리가 참으로 얻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18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려면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긋지긋한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하던 종살이, 애굽에서 하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 한 척도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18절 전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8절에 와서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은혜를 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꼭 기억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18절에는 이전 일을 더 이상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각도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거의 일을 잊으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신앙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두 번에 걸쳐서 기억하지 말려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비하면 이제 과거에 너희가 경험했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과거의 신앙은 오늘을 있게 한 밑거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는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세나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미쓰리가 좋았어도 지금의 미스 킴과 결혼했으면 미세스 킴을 사랑해야지. 그렇죠? 옛날 첫사랑의 미쓰리를 여전히 그리워한다면 말이 안 되죠. 역시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떠나보내야 되는 거지, 과거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일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성공한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패한 일이에요. 실패한 일. 내가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잠깐의 연단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실패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선다면 오히려 그것은 성공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실패라는 상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말뚝에 묶어놓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우리는 종종 과거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서 묶어놓은 밧줄을 끊지 못하고 열심히 노를 저어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30일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아직도 과거라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 노를 열심히 젓고 있어요. 앞으로 향해 나가야지. 나갈 수가 없죠. 묶여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나가지니까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하고 무능력자로 자책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때로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심한 죄책감 거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자꾸 과거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믿음 안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잘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잘 나갔지. 맞습니까? 아닌가 보네 여기는.
근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빨리 그 묶여있는 과거로부터 풀러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의 상처와 얼룩 때문에 아직도 만약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리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게 사랑 아니에요? 용서해버리는 거죠. 실수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그 문서 보따리를 불에 던져 태우셨어요.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강물 깊은 곳에 던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깊은 강물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낚시 금지라는 편말을 걸어두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낚시를 해. 과거에 서운했던 거, 나에게 좀 불편하게 했던 사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자꾸 앉아서요. 자꾸 생각의 연못에 앉아가지고 자꾸 거기다 낚시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 자꾸 끄집어 올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의 기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아무리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어도 이전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송구영신을 잘하려면 과거를 잘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고백합시다. 과거를 잘 떠나보냅시다. 과거를 잘 떠나보내야 돼. 잘 떠나가고 있어요? 19절 그 다음 말씀 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같이 읽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19절 20절에 나오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뚫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뚫는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막의 길은 현대건설이 좀 만드는 것 같은데 광야에 사막의 강을 뚫러, 새로운 강을 뚫어버렸어. 이건 좀 어렵죠. 물도 없는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못했던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까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여기서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내 백성. 내 백성은 누구예요? 자신 있게나. 이사야 3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이 내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거룩한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광야 삶 가운데 모래바람 부는 언덕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언덕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오아시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돼요?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예.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요.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의 청소를 해야 돼요. 예. 내 마음의 창이 어두우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쓰레기 더미처럼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된 동산의 축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뭐예요? 땅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신음하고 좌절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세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우리의 광야 길의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사막의 생명의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앵무새를 하나 키웠대요. 매일 퇴근하면 막 직장에서 막 고되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현관에 앵무새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파김치가 집에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현관에 들어오면서 맨날 이 집사님이 하느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도 진짜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랬더니 맨날 앵무새가 이 주인 집사님이 맨날 돌아올 때마다 하는 얘기를 맨날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앵무새가 외워버렸어.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주인만 보면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언제 때려치나 매일 이러는 거예요. 앵무새가. 처음에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근데 자꾸 들으니까 뭐예요? 자기를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걸 죽일 수도 없고 비싼 앵무새를.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 댁에도 앵무새가 있는데 장로님 댁 앵무새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장로님 댁 앵무새한테 좀 좋은 거를 배우라고 자기 집 앵무새를 갖다가 장로님 집 앵무새 옆에다 놔뒀대요. 집사님 집 앵무새가 장로님 댁 앵무새를 보고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근데 장로님 댁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장로님 매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시 장로님이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장로님 집에 앵무새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송구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송구영신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새 일을 행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2018년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2019년에는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무리를 잘하고 또 2019년을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21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며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기대해라, 붙잡아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성공적인 성구 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내가 왜 열심히 달려온 거지? 무엇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죽도록 달려왔는데 이거 뭐 내가 왜 열심히 했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공허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공허한 거예요. 2019년을 향해서는, 과거가 그렇다면,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는 어때요?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모르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도 문제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다 공허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쁨과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를 엉뚱하게 2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을 창조했다.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라는, 이거를 붙잡아야 여러분 기쁨과 만족함이 있고 삶의 의미가 비로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 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비로 삶에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어떻게 의미 있고 멋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무엇밖에 없어요?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 공허함이 있는데 송구도 안 되고 영신, 새로운 내년도 힘있게 살아가고 도전하고, 그쵸?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느낌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좋을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그냥 엔조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해요. 그 높은 빌딩에서 떠내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출을 해. 왜요? 내가 매일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나? 그러면서 회의하는 거예요. 가출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한숨과 탄식의 소리만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탄식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먼저 찬송을 힘차게 불러보십시오. 물론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반대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게 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마귀의 멍에를 꺾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찬양하는 입술에 새 노래를 들려주시며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8년 내 삶에 참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2019년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2019년도 내 인생의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 사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을 잘하는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태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고 사막에 광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내년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새롭게 도전하여 영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는 성공적인 비결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그렇죠? 지금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괜찮습니다. 왜? 내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